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잔잔한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또 우리 강다의 청년회 감사합니다. 382장 찬미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미를,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는 분이나 또 때로 노래를 잘 못하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또 병든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 오늘 함께 주제 성경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과 13절 주제 성경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만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오늘 제목을 좀 부담스럽게 제가 좀 정해봤어요. 제목이 뭡니까? 먹고 죽을까 굶고 살까.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굶으면 죽고 먹으면 산다는데 제목을 이렇게 좀 정했어요.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시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 백 목사가 이 본문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한 과부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에 사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여자, 가난한 여자를 만나기 전에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서 한동안 숨어서 지냈어요. 하여튼 여러 달 그릿 시냇가에서 이제 살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예언을 하고 나니 어때요? 이제 수습을 자기가 못하니까 이제 숨어서 도망을 해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을 먹고 또 이제 그렇게 여러 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살고 있는 가난한 여인의 집이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싶은 이 말씀의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죽을까 굶고 살까인데, 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야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성도, 혹은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아합에게 선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길라앗에 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아합은 이제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엘리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아담처럼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갑자기 등장합니다. 출생하는 얘기도 없고 성장 배경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다 큰 성인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신앙이 어떤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멋있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어떤 분이었습니까?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사랑의 하나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그런 우리의 수사 있잖아요. 우리의 습관적인 관용적인 표현들이 아니고 엘리야는 그 말을 뭐 한 거예요? 직접 진짜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책 속에 역사 속에 전설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거죠.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린 수십 년을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내가 절실히 간절히 이 찬미가의 가사를 만든 작사자의 심정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만남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이슨 선지자의 왕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땠다고요?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의분이 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만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분노하는 일은 자주 합니다. 의분이 일어요. 사람들은 보통 억울한 일을 보고 속상한 일을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우리도 화가 나죠. 그것이 다가 아니죠. 엘리야는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시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간청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완전히 멸하실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기 전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을 아합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엘리야에게 맡겨졌다 그랬어요. 결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이유, 엘리야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었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도시의 왕궁에 그 잘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필 산속에 있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이 엘리야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필요하시면 벌을 내리셔서라도 구원해 달라고 뭐 했다고요?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뭐였어요? 응답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기도하는 자에게 해주시겠죠? 그렇죠? 기도를 드렸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냐? 네가 전해라. 그렇게 왔어요. 엘리야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잔인하게도 그 일을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떤 건설적인 제안을 누군가 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요? 아유, 형제님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자매님부터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그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식은 누가 가질까요? 그 상황과 그 공동체와 그 사람과 그 일과 관계되어 애정이 있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유홍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게 되면 알고 보이게 돼요.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던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들리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꼈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쓰임받은 존재가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마시는 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쓰임받은 뭐가 나와요? 날짐승이 나오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날짐승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 지금 날짐승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까마귀예요. 최근에 까마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산을 좀 가셨나 보네요. 예.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왜 까마귀가 사용되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까마귀가 하나님께 사용되었을까요? 선지자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주는데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말할 때까지 비가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며칠 비가 왔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라고 노아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어요? 그때까지 비가 내린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세요, 반대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누가 믿습니까? 지금 강에는 물이 넘치고 온 산천초목은 푸르르고 비가 필요할 때 적당히 공급되고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자기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는 겁니까? 예? 믿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엘리야 말을 믿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경험에 의존하면. 엘리야도 그 말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기도 한번 잘못했다가 네가 가서 전해라. 그리고 이제 주랭랑을 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는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전에 해보지 않았으니 이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우린 익숙하지 않으니 다 미숙하죠. 다 초보예요. 네? 그러니 그 일을 잘할 때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기적의 흔적이 없어요. 지금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아요. 비가 안 올 것 같지 않아요. 기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근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의 말한 이후에 진짜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한 주, 두 주 버팁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개월이 지나고 정말 그 희한한 사람 말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아합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고 회개를 할 텐데, 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생각을 안 하고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면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을 잡기 위하여 보내는 거죠. 엘리야는 숨어야 했어요.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비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걸 뭐예요? 먹는 것입니다. 가져다 주면 먹고 안 갖다 주면 굶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이랑 고기를 갖다 주셨대요. 어떤 떡이고 어떤 고기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3개월 혹은 6개월 있었다면 뭘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6개월치 그냥 한 트럭을 좀 갖다 주면 좋지 않을까요? 까마귀 한 10,000마리가 들고 와가지고. 안 그래요? 냉동식품 안 좋아하십니까? 저장식품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치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한 끼만 갖다 주는 거예요. 한 끼만. 이건 만나보다 이건 더 예민해요. 만나는 적어도 하루치를 갖다 줬는데, 하루치를 내려주셨는데, 이건 아침, 저녁 2끼를 매번 까마귀가 가져다 줘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라고 한 곳에 가서 전했고, 숨으라는 곳에 가서 숨었어요. 먹으라는 것을 기다렸다 먹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을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6개월 만에 휴가 나왔으니까 6개월 전에 했던 밥인데 먹어라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죠. 한 열흘 집에 있으니까 열흘치 끓여놨으니 먹고 가라. 그리고 어디 여행 가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꼭 집에 밥이 있어도 뭐예요? 새로 밥 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는 새로 지은 밥이나 그 전날 밥이나 밥맛이 다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밥맛이 어때요? 달라요. 갓 지은 밥이 다르고 햅쌀 맛이 다르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도 다른 거죠. 갓 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막 한 밥을, 막 지은 찐빵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빵을 혹은 고기를 가져다 주는 그 매개체가 까마귀였다는 게 이제 흥미로운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날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에 대한 항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까마귀는 여러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까마귀는 하나님 잡아 먹으라고 만드신 새가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것은 먹지 말지니 독수리, 솔개, 어흥, 매 먹지도 못해요. 잡지도 못하고. 어쨌든 15절 까마귀 종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새죠. 까마귀는 뭐든 보기만 하면 먹는데 심지어 막 시체를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까마귀가, 이 먹보 까마귀가 떡과 하나님이 갓 만들어진 떡과 또 예를 들어 고기를 부리로 어쨌든 끈을 묶어 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엘리야 거다 그래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가면 까마귀 그걸 들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까마귀라면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까마귀가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까마귀의 뭐와 달라요? 까마귀의 속성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누구의 입도 막으세요? 사자의 입도 막으시죠? 필요하면 큰 물고기 입도 여시죠? 필요하면 까마귀의 부리도 사용하세요. 박넝쿨도 사용하시고 나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빼고 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르십니다. 사람 꼭 확인이 필요해요. 컨펌을 받아야 돼요. 네가 좀 일할래 말래 이걸 꼭 물으셔야 돼요. 근데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모든 걸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엘리야는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배워야 됐던 것입니다. 까마귀의 부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제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친구의 부친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이제 평신도 지도자로 봉사하신 한 장로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교회 개척도 몇 개 하시고 소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인데 저희 교회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장로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계속 장례식장을 갔었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하관 예배를 재림묘지에서 했어요. 하관 예배 말씀을 이렇게 한 목사님이 하고 계셨는데 그 예배 장소에 나비가 한 마리 날라와서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더운 날인데 딴 데는 나비가 없는데 그 하관 예배 드리는 그 캐노피 안에 계속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동영상도 좀 찍고. 나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상징한다고 믿는 거예요. 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잖아요. 해벌레가. 그래서 나비는 오랜 동안 인간의 정서 속에 부활을 상징한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경건한 장로님의 모든 자손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지금. 부활의 소망을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비를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하나만 봐도, 파도를 보기만 해도, 나뭇잎, 꽃송이 하나만 봐도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뭔가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까마귀 같은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도 유용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집에 꽃이 있든지, 혹은 여러분 집 앞을 날아다니는 새가 있든지, 혹은 밤하늘에 별이 있든지, 때로 나비가 있든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개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며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와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엘리야가 받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공개는 먹여 살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 시냇가가 이제 마르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까마귀를 가지고 먹을 것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마실 게 필요하잖아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다? 과부가 있을 건데 내가 과부에게 일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뭐 신약시대 마가 요한의 어머니처럼 큰 다락방을 가진 부잣집도 아니고 무슨 가난뱅이 뭐 아주 그냥 뭐 혼자 사는 그 어려운 집으로 뭐 보냈는데 널 도와주라고 얘기했어 뭐 그랬다는 거죠. 든든합니까? 든든하진 않아요. 왜 사르밧 과부에게 도움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그랬죠.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의하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세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장본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돈 땅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관영한 곳이고 당연히 이세벨의 고향이니 우상숭배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근데 지금 누구를 어디로 보내요?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날 찾고 있는데?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고 찾고 있는데 이세벨이 어디로 가라고요? 고향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굉장한 모험이죠? 본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사르밧은 베니게 해안의 작은 성읍인데 엘리야는 바알의 왕들이 다스리는 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이 성읍으로 보냄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한 과부에게 공개받았다. 아합은 결코 거기서는 그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예 찾지 못할 것 같은, 여기는 오직 정말 간이 붙지 않으면 거길 가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사대문 안에서 임금에게 욕을 해놓고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남산 옆에 있겠습니까? 예? 혹은 무슨 뭐 사대문 안에서 무슨 떡하니하고 자리 잡고 있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의 매개체는 엘리야가 숨어 지내기에 적합한 곳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까마귀가 매개체였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 역시 그런 것입니다. 아합이 전혀 예상 못할 우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또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이 매우 가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나뭇가지를 줍는데 물어봤어요. 물 좀 떠달라고. 근데 또 물만 떠다 주지 않고 또 뭘 갖다 달래요? 예,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12절과 13절, 14절이에요.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떡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뭐가 없고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두엇을 주어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엔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랬더니 13절에 엘리야가, 우리 같은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까마귀 좀 보내시지. 이 집에서 정말 까마귀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해요? 두려워 말래요. 자기는 안 두렵지 여태까지. 자기가 계속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으니까요. 여인은 안 두렵겠어요? 근데 두려워 말랍니다.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가서 한 움큼 가지고 떡을 만들거니와 만들고 나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랬어요. 아니 조그만 거밖에 없는데 조그만 걸 만들어서 갖고 오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다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 만들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믿음이 좋은 건지 얼굴이 두꺼운 건지 좀 헷갈리는데 엘리야가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여튼 선지자 왕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 상황을. 이보다 더 이상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르다 이 여인 너무 시험이에요.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했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하므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그랬어요. 쌀통에 쌀이 많을 때 한 그릇 퍼주는 건 최고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작은 시험입니다. 작은 시험이에요. 이 여인에게서 너무나 큰 시험이 온 거예요. 이거 먹고 뭐 할 거예요 지금? 아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뭘 기다려요? 이제 아사.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왕창 먹다가 남은 게 아니고 아끼다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주시나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은요, 때로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물이 우리가 내려놓은 선물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서만 잘 잡으면 그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를 살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아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떡을 먹으면 죽고요. 그 떡을 양보하면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먹어도 죽겠다는 떡을 먹고 살고 싶니? 아니면 먹으면 죽지 않을 혹은 양보하면 죽지 않을 그 생명을 너희는 얻기를 원하니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린 것은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모정이 아니었고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모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순종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먹어도 죽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당장 굶어도 살 길을 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16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여인이 하였고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의 가루가 비가 내릴 때까지 다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가면 영원히 지옥처럼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예,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Black Like Me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어요.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Black Like Me.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like는 이제 동사가 아니고요. 이제 전치사입니다. 이제 나와 같은 이제 검은 뭐 그 뜻으로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 지금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예, 뭐 흑인이죠. 예, 뭐 물론 이제 음영 처리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원래 이 사람은 흑인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원래 저 주인공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이제 백인인데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뭐 의학 공부도 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 이제 텍사스 출신의 이제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인권 운동가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39살 됐을 때 1959년 39살 됐을 때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색소의 변화를 일으키는 약을 처방받고 강한 자외선을 집중적으로 온몸에 이제 쪼이고 그 다음에 흰 몸을 검게 이제 만들어요. 이제 흑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덜 검어진 부분은 색을 칠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중년에 배가 좀 나온 흑인으로 이제 변장을 하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미국 남부에 이제 아주 극심하게 1959년 되니까 뭐 얼마나 미국의 흑인의 인권이 바닥일 때입니까? 흑인들이 뭐 버스도 같이 탈 수도 없고 이제 따로 타야 되고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극심하게 경험했던 미국 남부에 뭐 예를 들어 미시시피주 이제 그쪽에서 이제 50일 동안 흑인으로 살아요. 거기서 직장을 구하고 거기서 여관을 구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흑인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사는지를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쓴 책이 Black Like Me라고 하는 책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KKK라고 들어보셨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살해 위협을 받고 체인 같은 거에 집단 구타를 당해서 죽음을 이제 거의 겪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백인의 시선으로 단지 흑인의 인권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직접 내가 흑인이 되어 봐야겠다는 거죠. 가장 심한 인권 탄압을 받는 곳으로 간 거예요. 식당을 들어가지도 못해요. 물 한 잔 얻어먹질 못합니다. 화장실 마음대로 사용 못해요. 가까운 화장실 놔두고 몇 마일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불과 5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어떤 백인과 다른 어쨌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흔히 말하는 타자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왜 흑인의 삶을 경험해 보려고 결심을 했을까요?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했대요.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에서 따분해가지고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이제 유학 갈 걸 알아봤어요. 15 어린애가.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이제 와도 좋다고 하는 이제 입학 허가를 받고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10대 중반에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등록금 해결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당시 프랑스는 흑인들과 백인들이 공부를 같이 했었나 봐요. 이 친구가 유학 간 학교가. 같이 공부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공부를 같이 해?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란 거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자기가 자라온 미국 남부의 환경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친구에게 묻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왜 흑인들과 백인들이 밥을 같이 먹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그라핀이 평생 잊지 못할 대답을 그쪽에서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흑인과 백인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지? 라고 화가 나서 질문을 했더니 프랑스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안 되는데?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듣고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의대 공부도 하고 다른 공부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 프랑스에 살면서 이제 징집을 당하진 않았죠. 전쟁이 났을 때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 피해자들을 돕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그렇게 살다가 나치의 살해 명단에 자기 이름이 이제 포함됐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영국을 거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인권운동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우리와 다른지, 왜 흑인들은 우리와 달라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평생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좀 가치 있는 고민과 질문을 품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쓰임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셨을까? 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생명을 맡기셨을까? 가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통하여 몇 가지 답을 얻게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구나.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도움의 손길을 또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불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먹어야 산다. 먼저 내 입에 음식을 넣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같이 먹으면 안 되냐? 왜 사르밧 가보면 안 되냐? 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남에게 나눠주면 안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먹어야 산다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고 양보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굶으면 죽는다는 세상에 하나님은 먹어도 죽을 것 말고 먹어도 죽을 양식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멈춰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아온 아무리 단단한 고정관념이라 할지라도 말씀이라는 망치 앞에 산산이 부서져도 좋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교훈은 엘리야, 까마귀, 사르밧 과부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은 쓰임받은 자의 위대함이 아니라 부적합한 사람을, 부적합한 대상을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때로 불편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숨기도 해야 되고 굶기도 해야 되고 양보하기도 해야 되고 잘못하고 없이 먼저 사과하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될 수 되기도 해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합 앞이든 그리 시냇가든 과부의 식탁이든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관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의 교회와 이 가정을 통하여도 역사하기를 기뻐하실까요? 능히 그러실 겁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넉넉히 넓히셔서 상상도 못할 넘치는 선물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섭리를 감사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